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 동일한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우리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네, 우리 지난주에 성령의 열매 중 한 가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기억이 좀 나시나요? 네, 난다는 건 약간 거짓말 같고 그냥 뭐 여러 가지 일들이면 떠오를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설교 말씀이 끝난 뒤에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성령의 열매 중 어떤 것이 있는 것 같아? 그런데 그 질문을 받은 사람이요,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이렇게 말하면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곰곰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 반응이 너무나도 솔직한 모습일 거라는 생각을 또 해봤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마음이 평안할 때는 나에게 성령의 열매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랑도 많은 것 같고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희생과 충성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내 안에 가득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때요? 마음이 조금만 상하는 일이 생기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하는 금방 흔들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방 나도 그렇게 헷갈리니 상대방은 더 헷갈린 거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세상에 저렇게 나쁜 사람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러한 질문이 나왔다는 사실 자체예요. 그 질문은 정말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고 싶을 때 비로소 생겨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고 또 말씀이 내 삶을 바꾸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날 설교를 듣고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그 질문이 그 마음에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바람을 품게 됩니다. 이러한 질문이 지난 한 주로 끝나지 않고 주어진 우리의 시간 속에서 계속 이어지는 질문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까 영광이도 잠깐 기도한 것 같은데 우리 서두르지 않고 급하지 않고 지금 내 안에 무엇이 있고 또 무엇이 부족한지를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알아가는 시간들이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여가길 바라요. 그럴 때 2026년은 그 성령의 열매를 사랑부터 9가지 온유절제라고 하는 9가지를 우리가 늘 외우려고 공부만 하는 그런 한 해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삶에서 보이기 시작하는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오늘은 이 질문을 나 자신에서 이제 멈추지 않고 가정과 교회로 한 걸음 더 넓혀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 준비할 때는 나와 가정과 교회와 선교라고 하는 4가지 4주로 준비를 했었는데 이렇게 하면 여러분 너무 지루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가정과 교회를 이제 또 하나로 보아서 설교를 준비해 보았어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지금 내 가정을 살리고 있습니까? 누가 아멘 했죠? 영민이? 영민의 가정은 그런 것 같아요. 보면 맨날 이렇게 알콩달콩 그 재무부 장관이라 했나? 내무부 장관? 내무부? 내무부 장관의 말을 잘 들어요. 영민이가. 그래서 그 가정은 알콩달콩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열매가 내가 속한 교회를 살리고
다시 일어설 힘을 부어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열매가 가정을 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를 다시 세우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열매라고 하는 것은 혼자 있을 때보다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특히 관계 속에서는 더욱 그래요. 가정에서는 정말 생각하기 전에 말이 먼저 나올 때가 많아요. 그리고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가족은 나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겉으로 꾸민 말은 오래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동안 안 하던 말을 하게 되어지면 아내가 콧방귀를 뀌는 거죠. 뭔가 필요한 게 있구나, 아니면 뭔가 잘못한 게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을 숨기기보다 있는 그대로 드러내기가 쉬운 자리예요. 우리가 함께 사역하고 함께 섬기고 또 같은 순에서 1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에 삶을 나누다 보면 작은 말투 하나 또 작은 표정 하나에도 서로의 마음이요 아주 잘 드러납니다. 바로 그 순간에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가 아니라 무엇이 나를 움직이고 있는지가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아는지를 묻기보다는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기도 시간을 얼마나 지켰는지를 묻고 있지 않아요. 대신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요. 네가 지금 이 사람을 어떤 마음으로 반응하고 있냐? 너는 지금 그 사람을 대하는 모습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보이냐? 오늘 말씀은 그래서 내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시켜 줍니다. 여러분, 내 신앙은 예배당에서만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교회라고 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확인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을 잘했나 못했나를 따지는 어떤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또 교회를 세우시는 그 성령님의 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열매는 관계의 열매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2절과 23절 우리 상반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아멘. 지난주 설교를 끝나고 이제 인사를 하는데 우리 화란 집사님이 주원이가 오래 참음과 절제가 잘 이해가 안 된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것은 다음 주에 제가 좀 짧게 설명을 좀 하려고 하고요. 오늘은 그것까지 하면 너무 길어서.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열매들이라고 하지 않고 열매라고 말했죠. 하나씩 따로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함께 자라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9가지 열매가 가진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 좀 넓게 보면 모두가 관계적 열매라는 것이죠. 사랑은 누군가를 향해 마음을 열 때 드러나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알지? 절대 모른다는 거예요. 사랑은 누군가를 향해 마음을 열 때 드러나는 거예요.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과 사람이 함께 있을 때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 편안하면 뭐예요? 그건 편안이 아닌 거죠. 오래 참음은 내가 편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을 때 내 안에 오래 참음이 있는지를 확인된다는 거예요. 온유와 절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등이 없는 상황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오히려 마음이 크게 흔들리는 상황, 또 감정이 격하게 올라오는 순간 내가 반드시 이 한마디는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온유와 절제가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는 어떤 개인 수양의 결과라기보다는 관계 안에서 확인되는 삶의 달라진 모습이 바로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나는 믿음이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 가정에서 말투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또 교회 안에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가 훨씬 더 정직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뭐 기분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관계 속에서 반응이 달라지는 상태예요. 어떻게 달라질까요? 같은 상황인데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험한 말을 하던 내가 이제 부드러운 말로 상대방을 대하게 되는 것이죠. 같은 갈등인데 갈등의 강도가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내가 반응했던 것과는 다른 것이죠. 내가 뭔가 참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같은 사람을 보는데 마음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너무너무 미웠는데 이제는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가정에서 말이 달라지고 교회에서 태도가 달라지고 또 갈등의 순간에 선택이 달라지는 것으로 가장 먼저 확인됩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신앙을 숨길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거룩해 보이고 뭐 사랑이 넘쳐 보이는 목사라고 할지라도 가정은 한두 시간이 아니라 나를 보여주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예배만 드리고 어떤 모임에도 속하지 않는다면 예배 시간의 모습만으로, 아니 예배 시간에 뭐 손을 들고 찬양하는 그 모습만으로도 남들에게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배 후에 순모임에 참석하고 또 식사 자리나 또 식사 후에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 1년이라고 하는 어떤 시간 동안에 같은 팀에서 사역을 함께 감당하다 보면 내 신앙의 실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때 우리는 그 한 영혼의, 한 사람의, 한 성도의 열매를 볼 수가 있습니다. 늘 한결같은 분이 있는가 하면 순간순간 감정의 기복이 크게 흔들리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일까요? 우리가 머무는 그 자리에서 함께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사랑과 평안을 느끼고 있다면 그 시간이 길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이 계속적으로 보여진다면 그것은 꾸며낸 것이 아니라 진짜 열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가정과 교회 안에서 그리고 내가 머무는 바로 그 자리에서 누군가가 내가 맺는 그 성령의 열매를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열매가 사라지면 관계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굳이 성령의 열매를 말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가 사람과 사람 그의 관계가 아주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여러분, 물고 먹다라고 하는 말은 아주 거칠고 또 무서운 표현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짐승들이, 사나운 맹수들이 서로 상처를 내고 서로 찢어 먹는 그 모습이에요. 그 단어예요.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강한 표현을 썼을까요? 그만큼 갈라디아 교회가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회였지만 실제로는 서로를 아프게 하는 공동체로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말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한다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 관계 속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다? 사랑이 아니라 서로를 상처 주고 서로를 물어 뜯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데 있지 않고, 문제는 성령의 열매 없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말은 신앙이었지만 관계는 자기 마음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령이 다스리지 않는 관계가 공동체 안에서 점점 많아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갈라디아 교인들을 보면서 우리 새로운 규칙을 만들자. 우리 그동안 순모임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 다른 프로그램으로 교회를 한번 바꿔보자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만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어떤 우리 눈에 띄는 어떤 큰 죄만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사라진 아주 작은 말과 행동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독이 섞인 말 한마디, 또 상대방의 마음을 위축하게 하는 어떤 차가운 그 눈빛, 조금만 손해 본다고 느끼면 아주 매몰차게 등을 돌리는, 돌아서는 그러한 태도들. 여러분, 이 작은 것들이 가정의 공기를 바꾸고 또 교회 분위기를 바꾸고 결국에는 사람의 마음을 닫아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열매가 사라질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질문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가정은 서로를 살려주는 곳일까? 아니면 늘 어떤 긴장 가운데 살아가는 곳일까? 우리 교회는 상처가 드러나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공동체인가? 아니면 내 상처를, 내 아픔을, 내 어떤 비밀을 꽁꽁 숨겨야만 살 수 있는 공동체인가? 오늘 제가 9시 촬영 운행 끝나고 나서 10시 금방에 제가 아마 여러분들에게 단톡에 그 체크리스트를 보내드렸는데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제가 예배 전에 좀 봤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 체크가 좀 많이 됐던가요? 우리 최성령 집사님? 이거예요? 그래도 보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번 오늘 못 보신 분들은 예배가 끝나고 나서 집에 가셔서 한번 핸드폰이가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또 확대하셔서 또 안경을 쓰셔서 한번 보세요. 우리 가정에 과연 내가 몇 개나 체크할 수 있을까? 그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안에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가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의 열매가 사라지면 교회는 점점 사람 중심이 됩니다. 감정 중심이 됩니다. 자기 주장 중심이 됩니다. 결국 하나님보다 내 마음, 내 기준, 내 자녀가 더 중요해져요. 그래서 작은 일도 크게 번지고 또 작은 말도 깊은 상처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성령의 열매가 흐르게 되어지면 교회는 말씀 중심이 되고 또 회복 중심이 되고 서로를 살려주는 공동체가 됩니다. 상처가 생겨도 다시 아물고 갈등이 있어도 성령 안에서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찾게 됩니다. 지금 나만 힘든 것 같고 또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소외당하고 있는 것 같은 마음은 반드시 내 앞에 있는 어떤 상황 때문만은 아니에요. 물론 그런 상황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할 수도 있지만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조금씩 말라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성령의 열매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회복되어져서 가정이 다시 살아나고 교회 공동체가 다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열매가 회복됩니다. 우리 마지막 25절인데요.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앞에서 본 것처럼 성령의 열매가 사라질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관계예요. 관계. 그렇다면 무너진 관계는 어떻게 다시 세워질 수 있을까요? 바울은 그 해답을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하라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여기서 행하다라고 하는 말은 각기 자기 마음대로 걷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단어는 군인이 보조를 맞추어서 함께 행진하는 모습에서 나온 단어예요. 여러분, 행진할 때 어떻게 행진합니까? 우리 무슨 식이지 이게? 제식 훈련할 제식. 예, 우리 현역인가? 예, 하여간 제식 훈련할 때 여러분 이 올라가는 손 각도도 딱 110도, 120도 딱 안 맞추지 않으면 그냥 계속 도는 거예요. 연병장을. 그거 맞출 때까지. 근데 여러분 쉽지 않아요. 속도를 맞추고 이걸 맞춘다는 게. 어떤 애들이 이렇게 걸어요. 가끔 가다가 막. 농담이 아니라 초등학교 때 우리 이렇게 그런 훈련을 많이 했어요.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유독 한 친구를 그렇게 혼내는 거예요. 이름이 지금도 기억나. 한충이라고. 그래서 제가 왜 혼날까? 열심히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걷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가 속도를 맞추고 또 방향을 맞추고 또 혼자 앞서 나가지도 않고 혼자 뒤처지지도 않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되 말만 신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어떤 교회의 방향과 다르고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과 다르고 속도가 다르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령에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그래서 내 말과 내 선택과 내 어떤 반응의 방향을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방향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매 맺는 교회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완벽한 사람이 많은 교회가 아닙니다. 앞서가는 사람만 있는 교회도 아니고 뒤처진 사람만 있는 교회도 아닙니다. 열매 맺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그 방향에 함께 발을 맞추어서 같은 방향으로 같은 속도로 같은 모습으로 걷는 교회입니다. 서로를 기다릴 줄 알고 또 서로를 일으켜 세워줄 줄 알고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교회, 그것이 열매 맺는 교회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정 가운데서 하는 이 말이 성령의 말인가? 내가 지금 반응하는 이 반응이 성령의 속도인가? 이 선택이 성령의 방향인가? 이런 질문을 계속 던지는 가정, 그곳에는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맺힙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그렇게 공동체의 공기를 맺게 되어지면 공기를 조금씩 하지만 분명하게 그냥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나만의 속도로 내 기준대로 걷기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못 따라오지? 왜 변화가 없지? 왜 예배 시간에 꾸준히 졸고 있지? 여러분, 왜 저렇게 늦게 걷지, 저렇게 빨리 달리지, 이런 생각은 다시 말하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가 점점 말라갈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생각인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은 다르게 반응하는 것이죠. 누군가가 늦게 걷는 것을 보면 어떤 마음이 있어요? 피곤한가 보다. 그럼 내가 조금 천천히 걸어야겠다. 반대로 누군가가 열심히 빨리 다니는 것을 보면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재수없어. 잘난 척 하려고. 재수. 왕재수야 쟤는. 늘 재수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뜨거움이 있구나. 마음에 열정이 생겼구나. 그럼 나도 속도를 조금 내볼까? 우리 2026년부터 새롭게 하고 있는 게 또 무엇이죠? 성경 통독입니다. 오해나 재수 없어. 앞에서 낮아가지고 막 단통 만들고 10,000원씩 걷고 막 자기만 읽지 왜 그냥 힘들게 하냐고. 웃으신 분들은 다 그런 생각이 있는 분들이에요 지금. 동영상을 여기서 찍었어야 되는데 누군가 다 웃었는지 다 나오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있으면 내가 비록 잘할 수 없을지라도 함께 참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8장 못 읽으면 좀 어때요? 안 됩니까? 안 된대요, 여러분. 저도 그동안 저를 초대해가지고 전 신청도 안 했는데 안 읽고 있는데 들려오는 소식은 계속 들려오고 있죠. 우리 신영철 집사님 빨리 읽고 있다면요. 너무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저도 이제 다음 주부터 읽으려고 그래요. 같이 참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하면 저 소외될 것 같아서. 여러분, 교회에서 무엇을 할 때 그냥 개인적인 마음으로 하는 것이 얼마나 되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 또 교회가 잘 세워지기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김용식 집사님은 그렇게 맨날 구사리를 받으면서도 리바 강의를 하고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러한 마음들이, 이러한 생각들이, 이러한 선택들이 바로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런 걸음이 쌓일 때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다시 회복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신앙이 살아나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는 2026년이 되기를,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삶과 공동체에서 다시 어떤 문자적인 글이 아니라 삶에서 확인되는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성령 안에서 열매 맺는 교회는 사람이 모두 완벽한 교회가 아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가 계속 좋아지는 교회다. 상처가 없어서가 아니라 상처가 있을 때 사랑으로 감싸주는 교회입니다. 갈등이 없어서가 아니라 갈등이 일어날 때 사람의 생각이나 어떤 계산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교회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정말 많은 것을, 지난주처럼 많은 것을 결심하지 않아도 돼요. 한 가지만 마음에 정하면 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내가 가장 힘들게 느끼는 그 관계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성령의 열매 하나라도 한번 나타나게 해보자. 사랑 하나라도, 화평 하나라도, 또 오래 참음 하나라도. 여러분, 그 한 가지 열매는 작아 보이지만 절대로 작지 않아요. 그 열매 하나가 가정의 분위기를 바꾸고 교회의 모습을 바꾸고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살아있음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자랑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지금도 함께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표시예요. 성령 안에서
열매 맺는 교회라고 하는 이 표어가 어떤 구호로만 남지 않고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에서 실제로 보여지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2026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